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불로 태워서 가루로 만들어 물에 타 마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마음과 태도가 죄악의 모습으로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처절인 출애굽기 35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여기서 방자하니라는 히브리어는 파라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파라의 뜻은 통제불능이라는 뜻입니다. out of contro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말은 특별히 애굽 백성에게 조롱거리가 됐다는 말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겠다고 애굽을 떠난 그들이 지금 광야에서 자기들의 신줄 중에 하나인 황소신인 아피스를 만들어 섬기고 있는 모습을 가리킵니다. 모세는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의 심판을 단행합니다. 모세는 진 문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26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는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한 것이고 회개한 사람들은 죄악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결단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때 오직 레위 자손들만이 모세 앞으로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금으로 황소를 만들었을 때 함께 환호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얼만큼 방탕하게 그 일에 개입되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모세가 회개하라는 이 메시지를 듣고
지금 반응하고 있고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단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항상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을 때 이 한 구절을 좋아하고 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if anyone, 그런즉 누구든지 i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전제입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라는 전제를 가지고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죄악의 길을 돌이키고 난 다음을 말합니다. 죄악을 그대로 사랑하고 따르면서 새 것이 오기만을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if anyone is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다음부터 그는 he is a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고 the old has gone, 과거는 지나갔고 new has come, 새로운 것은 온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깨끗하게 청산해야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분명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이 레위인들과 같이 결단하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모여온 그들에게 허리에 칼을 차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 끝에서 저 진 끝까지 사람들을 죽이라라고 말합니다. 27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이때 죽임을 당한 사람이 약 3,000명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8절입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수백 많은 사람 중에 그 3,000명이 누구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가장 심각하게 죄악을 선동한 자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됩니다. 모세는 하나님 편에 서서 순종하고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인 이 레위인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과 함께 축복을 빌어줍니다. 2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 부분을 이해할 때 출애굽기 전체를 읽지 않거나 인간적인 마음으로만 읽으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내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왜 복된 일인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읽어가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30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3,000명이 살해당한 다음 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앞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큰 죄를 범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든 것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몰살 당할 뻔한 매우 위험했던 순간이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정상에서 모세에게 이 백성을 내가 다 멸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신지를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이미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그와 같은 죄를 지었을 때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살펴본 대로 모세가 중재자로서 나타나고
그들을 품어 안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서 갈아 마시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그 죄에서 떠나지 않을 때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멸하시는 큰 사건으로 이어질 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절감하게 하기 위해서 큰 죄라고 했고, 출애굽기 32장 21절에서 아론에게 말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죄에 빠지게 했느냐라고 질책했고,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다시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재자로서 기도할 때에도 큰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31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만일 모세가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을 콜링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지 않고 방자함을 계속 포기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기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 일을 끝내고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32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것은 모세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좋은 지도자인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좋은 지도자와 나쁜 지도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항상 말을 상냥하게 하고 듣기 좋을 것만 하면 좋은 지도자입니까? 항상 무뚝뚝하게 말하고 혼내는 말을 하면 나쁜 지도자입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든지 책임을 질 줄 아는 자는 좋은 지도자이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책임을 전가하는 지도자는 나쁜 지도자인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타인의 잘못까지 책임지는 것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누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애굽 왕자로 있었던 40세 때 동족을 돌아보면서 도와주려다 쫓겨났던 모세, 광야의 목동으로 있었던 그 나이 80세에 다시 동족을 돌아보기 위해 애굽으로 들어간 모세. 모세 생애를 돌아보면 그는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모두 멸하실 것이라면 자기도 함께 멸망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32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그 다음 절을 따라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만이 기록되어 있는 명부에서 자신의 이름도 지워달라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좋은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인가 또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희생양을 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희생양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죄를 대신 책임지시고 희생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오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혈육의 가족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의 말씀 가운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걱정하면서 요한에게 이제부터 이분은 너의 어머니다 라고 마리아의 아내를 의탁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설명하실 때는 누가 나의 어머님의 형제냐?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하면서 누가복음 8장에서 아무리 내 부모와 형제와 친구의 관계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구원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오늘날 우상을 섬기는 내 형제, 내 친구들을 칼로 쳐야 되는가? 이러한 과격한 질문을 던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목적이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것에 있고 희생양을 찾는 것이 아니라 희생양이 되는 것에 있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르는 태도에 있는 것을 본문을 통해 분명히 알고 있다면 답은 분명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검입니다. 그 성령의 검 말씀으로 우상에 빠져 있는 우리의 형제와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돌이키도록 돕고 그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희생양이 되고 나를 그와 묶어서 그의 중재자가 되어 기도하는 중보 기도를 할 때 오늘 본문을 가장 바르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 파타야에서 세움받은 지역교회, 로컬 철치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 죄가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의의 흉배로,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말씀으로 무장하고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죄의 심각성을 깊이 깨닫고 여호와의 전신갑주를 입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모세는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오직 원칙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당신의 원칙은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구원에서 끊어진다. 이 원칙을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용서하셨습니다. 이 표현을 34절에서 두 가지로 표현하시는데 첫째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계속 인도해 가라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34절입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여기서 내가 내게 말한 곳, 이 땅은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철저하게 계속 지킬 것이며 그 축복의 대상은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는 표현으로 내가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4절의 하반절을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영어 NIV 성경에 I will punish, 응징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응하다, 응징하다. 우리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이 같은 의미를, 어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원어 히브리어로 보면 보응하다가 파카드라는 단어인데 이 동사가 어디에 쓰였는가를 출애굽기를 통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방문하다, 찾아오신다로 먼저 사용됐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 유명한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다라고 하셨을 때 이 돌보셨다가 파카드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지나왔던 말씀 중에 출애굽기 13장 19절에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찾아서 애굽을 떠날 때 그때 기억하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라 했다라고 했을 때에도 찾아오시다가 히브리어 파카드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기 위해서, 즉 돌보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도 파카드이고, 오늘 본문과 같이 문맥을 보면 다시는 범죄한다면 내가 너희를 보응하리라 심판하기 위해 찾아오는 것도 파카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실 때 내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실까? 이것은 오직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결정이 됩니다. 모든 인간은 온 인류의 종말이건 개인의 종말이건 분명히 끝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파카드 찾아오실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서 out of control, 방자하게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찾아오심을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Is that day? 하나님 오늘이 그날인가요? 오늘 주님 오십니까? 그렇게 은혜와 진리 안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파카드, 그 찾아오심은 우리를 돌아보시는 찾아오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이 한 절은 황금 송아지 사건을 전체를 결론 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범죄한다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의 심각성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면 죄의 심각성을 모른다라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불완전한 이 땅에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죄를 짓는 것을 당연히 여길 수 없습니다. 적어도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고 죄를 짓는 것을 괴로워할 수 있어야 되고 죄를 돌이키고 싶어 해야 하고 그러므로 이렇게 주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황금 송아지가 없다고 어떻게 단정합니까? 욕심과 그 욕망은 황금 송아지가 아닙니까? 하루만 지나도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한 내 심령을 괴로워할 수 있어야 되고 씻어내겠다고 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다시 믿음의 눈을 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황금 송아지 사건을 정리하면서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을 늘 가정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또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며 다시 심령을 주의 보혈로 빨고 새로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